하나님 아버지, 진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험한 길을 다닐 때도 보호하시고 병많은 세상에서도 건강을 지키게도 하시고 많은 시험과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건을 지키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주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저희께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지난날에는 후회하는 일도 많고 잘못되는 일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불식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향할 수 있고 보다 더 신령하게, 보다 더 진실하게, 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보다 더 은혜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사건을 통해 주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강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은혜로 불의함을 물리치기도 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미움을 물리치면서 항상 깨끗하고 밝은 빛 앞에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로 하여금 주께서 맡긴 일들을 능히 넉넉하게 감사한 중에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지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인간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에 따르는 일 없게 하시고 사람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서 진실하고 주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의 사랑을 받는 역사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사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앞에 크게 들리워 쓰여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여, 이 나라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특별히 축복의 길로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죄가 있사오나 이미도 참아주신 것처럼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중에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모든 불의를 물리치고 정직한 백성, 부지런한 백성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월드컵 행사가 아름답게 또 귀하게 이루어져서 이 민족의 평화와 하나됨의 그 거룩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조용히 나타나서 끝까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고 참으로 세계인의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는 것은 앞에 있는 대선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장하사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을 꼭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공의가 하수같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믿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되고 그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통과 또 궁핍함과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게 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사회를 위해서 참 사랑을 베풀게 하사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케 하되 과학기술대학 넉넉히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저 고아들을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술 받는 분들이 싸우니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해 주실 바라며 오늘 또한 우리 권사회에서 수양회로 나가는데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한 수양회에 나아가 지내는 동안 서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고 더 큰 신비로운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로부터 38절까지 보게 됩니다. 좀 길어집니다만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로 38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 그렇게 없애 하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여섯째 날에 내가 가서 아비새의 동네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그를 주시리니 영원히 하나님의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가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치 못한 자 아던 자가 이미 5달이 되었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되 주여 계십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신실한 충성된 주의 헌신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집에 은혜를 베푸사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했습니다.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상당한 사명과 의미를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역사가 이 사가랴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대단히 중요한 심오한 신비로운 의미가 속에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건 마리아에게나 있는 일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 있는 일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주생이 다 그 같은 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와서 문제가 된다면 생명을 늘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생명의 출생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이나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모르는, 미처 모르고 있는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 시나리오가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가랴의 집에 제 요한이 태어나는 그것은 인간적 방법을 통했습니다. 그러나 늙었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뭐 단산됐고 가능이 없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라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는 믿음이 없어서 일단 거부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사건은 보다 더 한 차원 높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그럽니다. 그저 이름으로 정언한 남자가 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약혼한 남자가 있어야만 마리아가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아주 오묘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 마리아는 사내를 모르고 동정녀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높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사가랴는 늙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적으로 낳았고 오늘 더 높은 차원의 이적으로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아를 낳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천사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찌하여 내게 이것을 보게 되느냐? 이거 바랄 것이고 소원할 것입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이야기.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그는 믿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이 없거든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의심하며 저는 거부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습니다.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역사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이 방법이래야겠습니까? 얼마든지 요셉과의 관계에서도 이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 방법을 취했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 그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죽었다가 살았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됨을 증거하십니다. 그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았다. 그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자이심을 확증하기 위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기적이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에서 났으니까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을 취해서 또한 그에게 이적의 능력을 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와 강연을 하시는데, 그때 마침 크리스마스 가까울 때였어요. 뒤에 앉아서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나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놓고 뭐 기다 아니다,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생리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인데 처녀의 몸에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서야요. 우리 보통 방법으로 오셔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서야죠 하고 수용할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 참 좋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그러서야죠. 그게 씨가 땅에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 오셨다. 그러서야죠. 당연히 그러서야죠.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 보면 뒤에 지금 종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약혼한 남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는 맞아 죽거든요.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 부득불 불륜의 자식이 되고 창녀가 됩니다. 창녀의 누명을 쓰게 되면 가차없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의 당시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신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언제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혹은 창녀로 이렇게 인형을 받게 되고 그 아이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 어머니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청년을 이렇게 옆에 두셔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의인이다 그랬죠. 천사가 요셉에게도 가서 말을 해. 네가 종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서 주저없이 데려와라. 그래서 이미 임신한 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협력과 헌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기야 낳자마자 또 죽이겠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도 가고 그럽니다만 이 두 사람의 절대적인 헌신이 여기에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중에 또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는 일단 의심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 중에는 물리적이고 또한 생리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일 뿐더러 인격적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부족하지만은 거룩하게 쓰실 것이고,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은 반드시 믿게 될 것이고, 이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일단 마리아가 주저하고 부정합니다마는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은총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절대적 은혜로 임하시고 마리아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사옵시다. 이런 은사는 아무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5절을 늘
애우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는 의심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이러다가 그 다음에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많은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에, 주의 경륜에, 주의 약속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해버려요. 바쳐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생각이 나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잘났든 못났든 의롭든 불의하든 상관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대로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게 주는 대가가 뭡니까? 대가를 묻지 마세요.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묻지 마세요. 그대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마리아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제 그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사람으로 붙들려 쓰여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만 마리아는 이 어린아이를 가짐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만일에 정혼한 남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일생을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있을 수가 없죠. 나도 못 믿는데 그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무슨 소리하고 하는 날이면 자기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려야 돼요. 내 운명이 일생이대로 그야말로 망가지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혼한 남자는 저기 있는데 나는 남자를 만난 일이 없는데 그 남자 아닌 관계에서 지금 임신을 해요. 나도 못 믿고 있지만은 이것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오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 믿어주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일생이 망가져도, 맞아 죽어도, 오해가 있어도 상관 안 해요. 사람 앞에는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아요. 절대로 이것은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 처녀 마리아가 자기 일생을 그대로 주의 역사에 바쳐버립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현재도 물론이와 미래를, 온 일생을 그대로 바쳐버리는 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뒤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게 오는 대가는 무엇일까? 보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뜻 앞에 그대로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주 하시는 일에 그대로 따라가세요. 비판을 가하지 마세요.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합시다. 주님 하시는 큰 역사 앞에 주의 계집 종이 온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의미의 그런 완전한 헌신 있을 때 그는 행복합니다. 그는 자유합니다. 그는 아무 염려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어떤 일이 앞에 있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주의 일에 집중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